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먼저 로마 교회의 성립과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구별해 보면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행해야 될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인 실천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크로징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었던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부의 인사로 이렇게 쭉 전개를 해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성립이 된 교회냐?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려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했던 그때의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헬라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323년에 이 알렉산더가 죽음을 당하면서 그 왕조가 넷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네 명의 왕, 카산더, 리스마쿠스, 그리고 셀루커스,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로마 지역은 카산더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은 그 지역은 바로 리스마쿠스가, 그리고 시리아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론이 있던 그런 지역은 거기는 이 셀루커스 왕조가 거기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부터요, 그 에집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르는 그러한 지역들은 전부가 다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성립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요, 계속해서 이 두 나라는 한 25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250년 전쟁에 거의 마무리쯤 되어지는 171년에서부터 164년까지의 어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셀루커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프톨레미 왕조와의 계속적인 그런 전쟁을 하면서 거의 에집트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의 그 에집트를 정복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로마의 개입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길에 화풀이를 어디다 하느냐 그러면 이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행패를 부리면서 모든 것들을 헬라화 시키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무수하게 죽이는 그런 악행을 그렇게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면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537년에 다시 돌아와서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세워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그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총독 정치, 이제 그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로서 그렇게 그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쭉 유지해 가고 있던 그러한 중에 이 전쟁이 그렇게 계속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황폐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444년이 되어졌을 때는요, 누가 돌아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그래서 비교적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171년에서부터 164년까지 있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피해를 얻고 어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마카비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들이서 만들어졌던 그런 왕조가 어떤 왕조냐 그러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카비 집안에 의해서 한 20년, 그리고 비로소 왕조가 성립되었던 것이 144년에서부터 그 64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을 해서, 그때가 이제 땅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돔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에서가 살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때는 그 우호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그들과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그들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아주 큰 제국,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큰 그러한 제국을 형성하고 그렇게 나라를 건설해 갔습니다. 그 지역에 만들어졌던 것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에세네파와 같은, 그리고 젤로 땅, 독립당원들과 같은 그러한 분파들이 그때 성립이 되어졌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강성해하던 그 나라가요, 64년도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 지역이, 이 팔레스틴 지역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기간 중간에요, 40년대에 들어와서, BC 40년대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살았던 그 헤롯이 그때 40년대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게 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유대인들을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혈통적 정당성을 이렇게 확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하고 크게 확장을 시키면서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세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네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헤롯 성전으로 바꾸어지면서 그것이 언제까지 그 성전을 증축하게 되냐면 AD 64년까지 그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66년에서 70년까지의 유대 전쟁이 있으면서 이 성전이 70년대에 디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느냐 그러면, 64년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지거든요.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다가 AD 46년이 되었을 때요, AD 46년이 되었을 때, 49년쯤 되었겠습니다. 49년이 되었을 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런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전체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기 이전, 그러니까 이제 30년쯤 되었을 때,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유대인들 가운데요, 오순절 날까지 머물고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로마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아마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성령 체험을 했던 이 성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이 교회는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교인의 구성으로 보면 유대인들하고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헬라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였고,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요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49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로마 시내 인구가 전체가 한 100만 정도라면 유대인들이 한 5만쯤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뭔가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쫓겨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부인인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이제 50년부터 52년까지 제2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에 거기에 이제 머무르면서 51년, 52년 아마 이때쯤 되었을 거예요. 이때쯤 되어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5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58년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기간인데요. 그때 이제 54년부터 64년까지가 68년까지가 이 네로가 집권하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오에 의해서 추방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요, 54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5년쯤 지났을 때 네로가 집권하면서 그들을 추방했던 것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재산도 있고 뭐 터도 있고 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로마 교회를 다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다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는데, 한 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 교회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를 할 때 왜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그 편지를 써보냈던 것은 대개 어느 시기냐면요, 57년 그 무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53년에서부터 58년까지 3차 선교행을 다녔을 때에 그때 한 2년 6개월 혹은 3년 정도를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 4번씩이나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해서 그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 그 한 3개월 동안 겨울에 머물면서 그때 썼던 이 편지가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가 집필이 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이 로마서가 어떤 내용이냐고는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생애를 쭉 생각을 해보면요, 참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러한 사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생애, 그리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